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제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 안에서 하나세요.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까요? 사랑함으로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셨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갈 때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또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면 구약에서 신약을 볼 수가 있고 또 신약에서 구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그리고 신약은 바로 그 구약이 드러내기를 원했던 실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란 것도 이미 구약에서 전부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구약에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럼 신약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새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약의 유월절 시기하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 시기가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흔히 성령 강림절을 얘기를 하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어떤 절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오순절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첫 번째 곡식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곡식들은 열매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그들의 깨달음과 인지해야 되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진짜 곡식은 진짜 열매는 이것이 아니네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그 곡식과 열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열매이군요, 거룩한 곡식이군요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 이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바로 교회를 만들어내고 성도를 만들어내었다면, 자,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우리 인생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섭리하시고 도와주셨군요 하는 감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열매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의미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신화나 철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으뜸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로 산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 이스라엘 되고 주님 앞에 진짜 열매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새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주님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1절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있었던 선행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한 곳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장소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실제로 적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은 그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다 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 곳에 믿음으로 함께 하였을 때 그때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이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구약의 엘리 대제사장의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자녀인 홈리와 베나스는 전사를 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뺏길래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담담한 소식을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던 엘리 대제사장의 자부가 며느리가 출산하는 가운데 생명을 이제 잃어가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복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 암울한 현실에 대한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거기에 방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의 근심은 돈 문제 아니면 또 건강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자식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면 거기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렇게 고통이고 아픔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양식을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 새 이스라엘 된 교회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 나의 나담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을 할 때 여리고성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을 만납니다. 그때 라합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정말 라합이 얘기하고 싶은 것, 이방 여인이었던 몸을 팔던 한 여인을 통해 주님이 드러내고 싶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탐색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라합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합지졸이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너희에게 발휘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문제 아니요, 우리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찰할 때 우리에겐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땅인 우리들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과 증거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정말 자신감이 없어요. 믿으면 믿어갈수록 좀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감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때로는 믿으면서도 불신하고, 왜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방황 있고, 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고독한가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는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9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평생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따른다고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해답 없습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 현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소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아파해요. 우리 자식이 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관계 깨어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느냐, 느낌이 있느냐, 정말 그것이 있느냐?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갔는데도 그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상실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장에 있는 교회여서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다고 하면 누군가는 우리 예배드리는 누군가는, 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사무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에 어떤 그런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가, 여긴 괴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죠.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근데 이 사모했다는 것은요,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뭐 연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말인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모했다는 말은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사라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으로 증거로 살았는데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하고 비루한 인생을 왜 사는 것입니까? 하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애통함, 고통들, 슬픔들이 그들에게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주세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그 땅의 영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아픔, 고통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이라고 합니까?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되는 것도 성취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굳이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과 축복의 첫걸음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내 사정이 있고 내 어떤 피로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미스바 곧 망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온 마음을 가지고 남녀노이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거기에 영적인 회복과 축복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그동안 우리가 눌려있던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잊기 시작하고 흉하게 사슬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모여야 될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미스바 망대 앞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망대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 정말 오늘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좀 이제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게 제일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 이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작정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말씀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외국이니까 이제 벽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벽난로 앞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시더니 집게를 가지고 그게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 안에서 석탄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 활활 타고 있는 석탄 한 덩이를 꺼내가지고 밖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활활 타고 있던 그 석탄 덩어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꾸 불꽃이 약해지니 나중에 꺼지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시 목사님이 그걸 집게로 집어가지고 불덩어리를 안으로 이제 활활 타고 있는 그 벽난로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시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못 차니까 또 다시 이제 목사님이 집게를 가지고 또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활활 타는데 얼마 후에 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 다시 넣고 그렇게 몇 번을 했더니 그때서야 이 성도가 나는 혼자 예수님 믿을래 하는 이 사람이 깨닫고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알 것 같아요.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교회 나갈게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갈게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석탄 덩어리 하나가 자기가 활활 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벽난로를 떠나면은 약해지고 사그라들고 소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이력이 오래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고
때로는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 여러분의 몸을 불살게 내어주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는 도무지 온전한 신앙생활, 생명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함께 모이라,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것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그렇게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전부 믿음으로 함께하고 우리 삶의 아픔과 상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선교 현장에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후원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 함께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함께 할 때에 미스바에 함께 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과거를 보자면 비루하고 초라하고 나약했던 그들이 있지만 약속을 붙들고 한 곳에 함께 모였을 때 바람과 같은 성령, 불같이 그 임하였던 성령이 완전히 제자를 바꿔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모일 때 그런 성령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하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1절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물론 현상적으로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그거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뜻을 나누지 않으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예? 자, 이제 가끔 목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저도 모르겠고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부부가 계세요. 부부가. 근데 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밖으로 드러나던 그 좋음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안으로는요 너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던 것들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역으로는요, 보기에는 부부관계가요, 뭐 터덜거리기도 하고, 나와서 흉도 좀 보고 막 그래요. 이거 좀 부담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요, 긴 세월 지나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가지고요, 정말 속사람으로는요, 인격 속에서는 완전히 그 부부가 하나가 된 부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으로 판정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지금 같은 곳에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간과 시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나 시간적인 의미로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목적한 것이 하나였으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한 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전부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전했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은 그 40일 동안 다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한 40일 동안은 매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제자 훈련을 한번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집중해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시고 난 후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떤 것을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선행적으로 주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 앞으로 남았던 이들에게 주님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 환경과 정황과 형편이 어떠든지 내가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내게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지를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설득을 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이고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아서 수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야. 그러나 그게 종결이고 끝이 아니야. 생명의 하나님은 나를 그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 누가 믿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 아무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죽으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신실함을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그 신실하신 약속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 약속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니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신앙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성령 임한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받아낼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만나시고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오늘 이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들은 굉장히 자원하며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는 모였다는 말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 능동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막 내가 하기 싫은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감격 속에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원하며 능동적이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보면 여러분이 다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정말 여러분 속에서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요, 비록 목사의 그 말이 좀 어눌하고 표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자원하며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적극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전부 다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수동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어진 것 안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원하지 않으면 정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잡혀진 인생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전부 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잡힌 바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있어요. 이 잡힌 바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고 있어요. 이 잡힌 바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디를 향해 나가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면서 다른 박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바울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됨이 어디 있을까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자원성, 자발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원하며 자발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아시죠, 여러분? 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의 그 꾸짖음 속에서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근데 51편 21절에 12절에 그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자원한다는 말이 니브란 말로 바로 그야말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그런 능동적인 신앙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회개가 회개되는 것도 자원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성 속에. 여러분들 자녀 때로는 이제 잘못하면 꾸짖죠. 근데 이 녀석이 막 매가 무서워가지고 꾸지람이 듣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이러면 회개나 뉘우침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회개가 되고 구원의 그 감격이 정말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성, 자발성 있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내게 다른 것보다 자원성과 자발하는 그 능동적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자원하세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도 믿는 바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영적인 삶을 내가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이렇게 믿어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직업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정말 이거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원성과 자발적인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성찰하시면서 돌아보시고 얼마나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셨나 하는 것들 돌아보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자원하는 신앙, 새롭게 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